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통독 오늘 첫눈이 폭설로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린 이날 151일차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요한 2서와 3서 그리고 마지막 요한 계시록에 들어가서 1장부터 6장까지 보게 됩니다. 네, 먼저 우리 요한 2서를 봅니다. 요한 사도는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교회 직분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연장자로서의 표현인 듯 합니다. 요한 사도는 자신이 즐겨 사용하는 주제를 다시 거론하고 있는데요. 바로 사랑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의 자녀 간의 상호 조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표현과 방법은 비록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비단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 공동체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공동체 밖에 사람들, 이방의 사람들, 다른 민족들을 대하는 우리의 전도와 선교와 모든 것의 바닥은 사랑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믿고 따르는 제자들로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을 거부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위해서 채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네,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그저 하나에서 100까지 자식이 잘 되는 사랑이죠. 이것을 거짓 교사나 적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너 자신을 바라보라고, 너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자신을 생각하라고, 그래서 내 형편을 계산하고 내 형편을 따지고 사랑의 때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때는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과 또 자신이 생각하는 한계적 사랑은 변질된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진리, 바로 그 진리가 선포되고 증거되는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에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데요.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은 아닙니다. 유대적 우리가 흔히 들어오던 이름이 아니죠. 그러나 가이오는 전승에 의하면, 교회 역사에 의하면 버가모 교회를 지도자로 섬긴 사람입니다. 가이오는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힘쓰는 일꾼으로 그의 말과 행위와 성품이 한결같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이오는 특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나 교사들을 돕는 일에 힘을 다하여 도왔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자, 옆에서 격려하며 힘들 때 버텨주며 그러한 역할을 했던 자로 기록에 남습니다. 꼭 앞장서서
뭐 설교를 한다든지 가르친다든지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그들이 마음껏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자, 헬퍼가 되는 그러한 모델을 이 가이오는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 지도자였던 디오드레베 같은 경우는 요한 사도의 편지를 흠잡고 또 그것을 변형시키고 거짓을 퍼뜨리는, 우리가 흔히 요즘 시대에 말하는 거짓 뉴스의 그러한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는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즐겨했죠. 복음의 증거가 복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랑했던 변질된 복음을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을지라도 그 안에서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자기 사랑에 빠져있던 존재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 요한삼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기보다는 그 대표성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씨름하며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그러한 공동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오처럼 힘쓰되 디오드레베처럼 하지 않기를 서로 격려하며 또 위로하며 함께 힘써서 진리의 길을 가야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요한 사도가 입이 닳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구별되어서 이렇게 드러날 텐데요.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도 교회 공동체에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많은 것은 축복입니다. 어쨌든지 이렇게 지도자로서 자랑할 만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3일 동안 요한계시록을 마치게 됩니다.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66권의 가장 마지막에 두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완성이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은 그 완성의 마침표를 찍는 그러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그 시작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말로 요한계시록을 마치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의 결론을 읽고 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계시록을 너무 어렵다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으니 혼란케 하지 않으십니다. 어려워서 막 무슨 성령의 불같은 은사를 받아야 이해가 되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의 자녀에게 하듯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려움이 닥칠 먹구름이 몰려올 때는 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렇게 긴장감을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애쓰고 수고하며 그렇게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괜찮아. 어려움이 와도 너라면 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용기도 부어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읽었던 말씀처럼 마음을 여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며 기회로 여기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깊은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단들, 우리나라의 이단들, 세계적인 이단들이 그 출생지가 어디냐? 바로 이 계시록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억지로 해석하다가 자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성경이 66권이라고 하니까 그 악마의 숫자 6에 666 이런 짐승의 수 이게 무슨 대칭이나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자는 거죠. 차분히 읽으면서 그날그날의 요점만 한 단어, 한 문장, 그저 한 말씀, 요점만 잡아도 그 말씀 순종하기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아무래도 어려운 마음이 들거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그러면은 이 기본 자세 어떻게 읽어야 될까 하는 기본 자세를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본문의 내용들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나누어졌던 당대의 역사와 그 현장의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억지로 풀지 말아야겠죠. 가설적인 논리나 추측의 안경을 굳이 우리가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여주시는 환상의 글, 어차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에서 보여주신 그러한 환상을 글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환상의 글을 적었다 그래서 묵시 문학의 그러한 형태를 띠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추측하지는 말자는 거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실마리 찾아가면 그 실뭉치의 끝 실마리는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이제까지 전혀 알려지지도 않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던 말씀이 실체가 되고 그것이 비전이 되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자리다. 그것이 계시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희미한 본문은 우리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본문으로 비추어 보면은 밝게 보여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씀드린 대로 환상 혹은 비전으로 보여주신 내용들입니다. 조각만 보면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말씀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런 그림이겠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이상을 비전을 주는 메시지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꼭 기록되어서 매이지는 않습니다. 이 비전은 그 이상으로 때로는 독립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연결 지으려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관점이 되겠죠. 자, 오히려 이것이 혼란스럽게 했나요? 그렇다면 1장을 펼치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읽으시고 스스로의 귀를
열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가장 중요한 1장의 포인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은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그리고 듣는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그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회람서신인데요. 이 회람서신은 누구를 향해, 7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글을 썼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즉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기록되어진 때에 모든 교회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는 지금의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사도의 반모섬 유배는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나이가 이제 90을 넘은 나이.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와 구별된 시간을 사도 요한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환상, 계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하신 자리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고독한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준비된 자리다. 이렇게 여기면 힘을 얻을 수 있겠죠. 1장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7 금초대 사이에서 7 별을 잡고 날선 검이 나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7 금초대는 바로 뒤에 등장하는 7 교회, 그 사이를 왕래하는 7 교회를 두루 관찰하시는, 그리고 7 별을 잡고 있다, 그 손에 잡고 있다. 7 별은 그 교회들을 섬기는 지도자들, 교회의 질서들, 이런 것들인데요. 교회는 스스로 존재하고 우리 교회, 너네 교회가 따로 있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에 잡혀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자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에 인기 목사가 있을 수 없고, 설교에 어떤 그 특정한 메신저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말씀은 말씀의 그 본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정신으로 외치는 자들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 읽으면서 나오는데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 금초대, 7 별,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장에 본격적으로 7 금초대와 같은 7 교회, 당대의 대표적인 7 교회가 나오는데요. 바로 요한 서신의 수신자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와 교회의 대표성이 있는 것이지 꼭 이 교회만을 향한 것은 아니다.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서신이며,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초대교회의 내용에서 우리 또한 주목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 요한계시록 7 교회를 시리즈로 한번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153 성경 통독을 마치면 곧
일곱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일곱 교회를 좀 도표처럼 간단하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읽으시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은 발신자는 오른손에 일곱 별을 잡으신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칭찬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에서 부탁한 그러한 교리적인 믿음을 잘 지켰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책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제가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것은 이미도 시간이 20분이 됐는데 오늘은 아무쪼록 조금 길지라도 마지막 3일 조금 시간을 좀 더 할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권고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좀 생각해 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나거든 회개하라고 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의 행위를 다시 찾으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하시는 격려의 말씀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교회. 네, 서머나교회는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면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어요. 자, 발신자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칭찬은 뭐냐?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서 영적으로는 풍요롭고 부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권고는 장차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격려는 그렇다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발신자, 즉 예수님이죠. 칭찬이 있는데요. 주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순교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칭찬과 함께 책망을 하십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 네, 우상 숭배자들이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네,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권고가 뭐냐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입의 검으로 너와 싸우리라. 굉장히 두려운 권고죠. 만약에 여기에서 돌아서면은 격려해 주시는 말씀은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지금 이 만나를 먹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만나를 주리라. 그리고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리라. 돌에 이름을 새겼다면 변치 않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발신자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이 있는데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그 인내를 아노니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알아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 확실하다. 성숙이죠, 성숙. 그런데 책망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세대를 용납하였다.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따르지 않고 있는 자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리라. 예수님께 굳게 잡힌 자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요한계시록 3장에 넘어가면 나머지 세 교회가 나오는데요.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사대교회는 그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는 하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칭찬을 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옷은 성도의 행실입니다. 행실을 더럽히지 않은 자. 그런데 책망이 있는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실상은 죽은 자라.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격려는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회개하면 흰옷을 입을 것이다. 용서받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생명책에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이름을 따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누구죠? 하늘문을 여는 그 열쇠, 예수 그리스도시죠. 칭찬은 적은 능력을 가진 것 같은데 내 말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고 열심히고 말씀을 붙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지킴이. 책망할 것이 없으니 권면할 게 없죠. 그들에게 끝까지 지키는 그들에게 오직 격려하는 것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성전은 교회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을 말합니다. 거기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것.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다는 것이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말씀하시는 이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이후에 천지를 지으신 바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있습니다. 행위가 저들의 믿는다고 믿음의 생활이 덥지도 차지도 않다. 가장 두려운 말씀이에요. 덥지도 차지도 않다. 성도인 것 같으면서 세상 사람 같고 세상 사람 같으면서 성도 같은 이중성을 양다리 걸치고 사는 사람들. 부족함을 깨닫지 못해요. 다 설명드리지 못함을 죄송합니다. 권고하고 있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으라. 행위를 바꾸라는 거죠.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바르라. 눈을 고치라는 거예요. 육안을 치유하여 영안을 열어야 합니다. 열심을 내라. 구경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구경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좌에 함께 앉아 있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요한사도를 통해서 하늘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예배 가운데 갈등이 공존했다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완전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순결하심. 흰옷과 유리바다 나오죠. 우리가 잊었던 예배의 진정한 요소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배는 이래야 돼요. 장로들과 생물들의 연합,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연합하는 예배입니다. 7영은 우리 개념의 숫자 7이라기보다는 히브리 문학적 표현으로 완전함, 충만함을 말합니다. 완전함, 충만함으로 본다면 바로 성령과 나타나는 네 생물, 바로 에스겔에서 나타난 그 네 생물과 비슷하지만 모양에는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것이 여기에 너무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현장을 보여준다는 거죠. 계시록 5장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상에서 되어질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두루마리가 나와요. 두루마리는 7인 도장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옛날에 그 두루마리 편지를 이렇게 감고 풀러지고 풀지 못하도록 이렇게 초 같은 걸 녹여서 거기에 도장을 꾹 찍은 것들 있잖아요.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모든 일들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행되어질 일들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 아니고요.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어서 이걸 누가 어떻게 뗍니까? 통곡하던 중에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인을 떼시리라. 5절 말씀에 어린 양 예수로 기록되어진 모습,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서 계신다. 승리자로 계시며 일곱 뿔, 이 뿔은 능력인데요.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능력,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일곱 눈, 한 눈으로 봐도 다 보실 텐데 일곱 눈이 얼마나 훤히 잘 보겠습니까? 보냄받은 성령의 관찰하시는 그러한 영혼으로 이 만물을 보고 계시는 것. 숨어도 봐요. 감춰도 봅니다. 다 보십니다. 바로 그 어린 양께서 그 책을 여호와의 손에서 취하였다,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말세에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세가 되면 뭐가 중요하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2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예수를 찬송하는 데 게을르지 않는 그러한 열심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6장입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자 1년에 재앙들이 차례대로 나타납니다. 그때까지 참았던, 인내해왔던 그 인을 떼는데요.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과 말탄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싸움 중에 이기고 예수님과 그 싸움 중에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는 것이죠. 둘째 인을 떼니 붉은 말, 이 붉은 말은 이 전쟁을 의미하는데요. 이 전쟁의 말탄자가 뜁니다. 예, 이 사탄 허락을 받아서 죽이고 또 죽인다고 나오죠. 세 번째 이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은 바싼 말은 기근을 말하는데요. 그 말탄자가 함께 등장합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가 된다. 이거 얼마나 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 가치로 이 기근의 기간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넷째 인을 뗄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 말은 푸르둥둥, 그야말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죽음의 색깔이죠. 사망을 말합니다. 땅의 4분의 1을 죽여요. 다섯 번째 인을 보면 뗄 때에 핍박과 재난 속에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안타까운 호소가 나오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우주의 파멸, 즉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화성도 간다, 달나라를 간다 하지만 장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종말, 우주의 파멸은 즉 세상의 종말, 마지막 종말, 큰 진노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병과 학살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넘어 서로 너무나 잘 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기를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와 자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시는 사랑은 한이 없으십니다. 너무나 송구한데요. 30분이 넘었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느라 짧게 했지만은 이렇게 됐네요. 아무튼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